말씀을 보시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하면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제가 대학교 학부를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학부를 다니면서 과대표를 하고 교목실에서 조교를 하고 그리고 또 쉬는 날은 부모님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게 아무리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를 해도요, 이 공부하는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딸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다른 친구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학부를 몇 년 늦게 들어갔어요. 보통 학생들이 들어가는 그 연수보다 제가 군대를 먼저 갔다 와서 개척교회 봉사를 하다가 학부를 들어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공부를 계속 놓지 않고 계속 쭉 해온 친구하고 공부를 한참 몇 년 동안 놨다가 다시 하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4가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학교 시험 기간이 되면 다른 학생들은요 정말 그 공부하는 시간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공부만 하는 그런 친구들을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저보다 서너 살 아래인 친구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같이 외운 거 표를 어느 표 암송할 것이 있는데 그 표의 내용을 같이 서로 주고받고 외운 것을 암송을 하는데 이 친구는요 워낙 머리도 좋은데다가 공부를 저보다 더 많이 투자한 시간이 있으니까 절절절절절절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토시 하나 안 빠치고요. 외운 그 공부해야 될 그런 분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하고 나서 제가 막 그것을 외우는데 떠뜸 그 다음에 뭐였더라 떠뜸 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이 돼서 들어가서 시험을 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시험을 치기 시작하면 제가 1번 문제를 읽고 쓰는데 이게 보자마자 답이 생각이 나요. 2번 문제 읽자마자 2번 문제 답이 그냥 떠올라요. 3번, 4번, 5번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제 평생에 그런 경험을 처음 하는데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저는 원래 시험을 굉장히 늦게까지 맨 마지막까지 시험지 붙잡고 쓰는 사람인 전데 제가 제일 먼저 20분도 안 됐고 시험 답안을 쫙 써놓고 제일 먼저 내고 나왔어요. 그렇게 한 과목, 2과목, 3과목 시험을 치고서는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데 저보다 훨씬 완벽하게 외운 그 친구보다 제가 점수가 더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상상치 못한 점수가 나와버렸어요. 그 점수를 알고 그 친구가 아니 형 그 친구가 제가 어떻게 어느 정도 외웠는지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아니까 어떻게 점수가 그렇게 잘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하죠. 머리도 그 친구보다 딸리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은혜야.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왜 하나님 은혜가 형한테만 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을 때 그 나머지를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안에서도 복 받고 밖에서도 복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식의 복을 받고요. 토지의 소산, 땅을 일구고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가 그 수출이 풍성하게 맺히고 가축을 길렀는데 그 가축이 너무나도 잘되고 새끼를 잘 낳고 번성하고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에 풍성하게 담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요, 잘 되는 사람은요 정말 넘어져도 떡반죽 그릇에 넘어져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시골에 어느 정말 순수하게 믿음이 좋은 그런 아저씨가 계신데 이 집사님이 그 주변에 이웃들이 땅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길을 내는데 땅을 옆에서 사람들이 그 땅에 인접한 도로에 인접한 그 땅을 서로 조금씩 내어서 길을 닦아서 길을 넓혀서 마을에 들어가는 그 길을 넓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땅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러면 우리 땅을 더 내놓을 테니까 우리 땅으로 넓히십시오. 그래서 그 군에다가 그 땅을 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길을 냈어요. 근데 그 군에서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담당자가 보상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그것이 밝혀져서 그게 드러나서 보상을 해주게 됐는데 생각지 못한 다른 집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상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한테는요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보상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20년 전에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놓고 희생한 것을요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데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만 갖는 그런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이요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 그러죠. 황금의 손, 만지면 다 황금이 되는 거.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지면 황금이 되는 게 아니라 만지면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매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면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세상 이 죄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보물 창고를 열어사. 여러분,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물 창고를 예비하셨어요? 우리 예언이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몰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지켜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열어사.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 비가 아무 때나 오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추수해서 거둬들이는데 비가 오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이 벼를 베서 논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놓았던 때가 있어요. 지금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들어가서 베면서 탈곡을 해서 아예 그냥 방앗간으로 다 그 정미소로 가져가 버리는데, 옛날에는 낫으로 베서 그걸 묶어서 논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세워놓고 비가 갑자기 가을 홍수가 날 때가 있어요. 태풍이 오거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그 벼를 열심히 농사를 져서 묶어놓기까지, 베어서 묶어놓기까지 했는데 그게 물에 다 젖어버려요. 비에 다 젖어서 나중에 가면요 둥둥 떠다녀요. 그리고 물이 빠지고 나면요 벼가 싹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농사 1년 동안 고생고생 지은 농사가 다 헛수고예요. 헛수. 그거를 나중에 말려서 털어서 보면 다 이게 쌀액이라고 해서 이 쌀이 다 깨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 닭이나 이런 거 모이주고요. 그랬던 일들이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벌려. 그럼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떠나고요. 그 돈 가지고요 죄 짓고요. 돈 가지고 교만해지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관리하고 그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돈이 들어와야죠. 그게 때를 따라 주시는 비고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이에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가 꼭 이런 사람이 필요해, 내가 꼭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 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타이밍이 빗나가서 아주 옛날에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고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났으면 지금 내가 꼭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럴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한참 지나가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이 필요할 때 일을 만나게 하시고,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때에 맞는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시적절하게 주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많은 것, 무조건 많이 주시는 것,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남에게 돈 꾸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어떤 자식은요 부모한테 용돈도 미리 땡겨서 받아요. 다음 달 받을 용돈 미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남한테 얻을 거, 남한테 좀 얻어먹을까, 남한테 좀 빌릴까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지켜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그냥 사람에게 꾸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민족에게, 많은 민족, 많은 사람에게 다 꾸어줘도 남아요.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 꾼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진짜 창피하고 얼마나 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에는요 진짜 돈이 없으면 옆집 가서 꾸고 뒷집 가서 꾸고 앞집 가서 꾸고, 근데 그 꿀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 아이들한테 학교에다 내는 돈이 있어서 아이가 돈을 달라고 하면 엄마가 그 돈을 줄 게 없으면요 옆집 가서 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이제 막 아침 식사하려고 하는데 거기 가갖고 좀 돈 좀 빌릴 수 있냐고.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 얼굴을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사장이고 회장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밑에 말단부터 들어가서 신입사원이 점점점 올라가서 과장도 되고 상무도 되고 또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요 말단 직원인데도 상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그 올림픽 선수가,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에릭 리들이 그가 100m 그 육상 선수고 금메달 유력 우승 후보인데 그가 그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그 경기를 뛸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뛸 수 없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친구가 400m 출전권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400m 경기에 나가서 뛰는데 정말 사람들의 표현이 마치 뒤에서 누군가 그를 밀어준 것처럼 그렇게 뛰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불의 전차라고 그 영화가 나오기도 하고, 그 에릭 리들이 주일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자기한테는 목숨처럼 귀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영광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높임받을 수 있는 그 금메달까지도 포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들을 섬길 때가 많아요. 돈이 신이 돼요. 만몬 신이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든지, 혹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느니라.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강력하게 몰아내고 뺏어가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 돈이 신이 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우상이 돼요. 자식이. 그냥 자식이라면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 업적, 자기 일이 우상이 되는 사람. 그런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제하고 버려야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치우쳐요. 돈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사람에 빠지고 자식에 빠지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에게 열쇠, 하늘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불순종했으니까 너 저주 받아라, 그렇게 저주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았는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저주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저주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속아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과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모든 총리들 위에 뛰어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기대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세상 앞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시고 공문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앞에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야 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낮출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 드린 예물, 그 마음을,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높이시는 삶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